대조되는 게 몇 가지 보이죠? 자, 첫 번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가 돼서 나왔습니다. 잠시와 영원히, 잠깐과 영원, 잠시와 영원히 대조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 세 가지 겉사람, 속사람, 잠깐, 영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며 지금까지 저도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니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한번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헛된 것이 아닐까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 근거가 없으면 이거 허황된 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소망도요, 근거가 있어야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으면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언뜻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학문도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식도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약속도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 갖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약속, 사람이 한 약속은 근거이기는 한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나 그 사람 믿어, 이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 이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더니,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루에 2잔 먹으면 암이 예방이 된다네요. 그래서 열심히 마셨고, 하여간 손님들이 그래, 목사님 선물 필요해요? 커피요. 제가 항상 커피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커피가 암을 유발하는 게 이게 또 새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걸 커피를 이렇게 구울 때 이걸 뭐라 그래? 로스팅. 구울 때 이게 태워야 맛이 난다. 쓴맛이 난다네요. 탄 거 먹으면 암이 걸린대요. 커피 콩을 태워야, 로스팅을 해야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위험하다. 이게 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열심히 그 지식을 믿고 암을 예방하려고 커피 마셨던 지금까지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했는데. 그래서 믿으면 안 되고 기대는 해볼 만해요. 그죠? 사람의 약속은요, 사람의 학문은 계속 바뀌어요.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식을, 학문을 배웠던 것들이 10년 후에는 또 뒤집어집니다. 이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내일 만나서 저녁이나 한 끼 먹지? 그래, 그러지 뭐. 이건 기대할 만해요. 왜? 약속이 근거가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점심 내일 저녁 못 먹게 생겨서 미안해. 이게 완전하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게, 이거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학문으로 근거를 삼으면 십상 낭패복이 딱 맞습니다. 오직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바로 이 성경만이 완벽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완벽한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이 이게 그냥 내일 저녁 먹자 이런 간단한 약속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사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거 아무거나 학문이라는 거나 그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인품이나 문명이나 문화를 근거로 해서 믿는다, 이것처럼 미련하고 무식한 게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래, 나 이 약속이라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은 이건 기대해 볼 만한 거야. 그 사람이 내일 저녁을 송어회를 사준디야. 맛있겠는걸? 그건 기대할 만해. 근데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믿지는 마세요. 그렇죠? 우리 딸내미가 꼭 저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중에 내가 좋은 차 사줄게. 아빠 내가 나중에 시집가서 잘 살면 아빠 좋은 거 해줄게. 아빠랑 같이 살게. 라는 막내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지는 않습니다. 기대만 합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기대할 뿐이지 약속을 믿지 마세요. 진짜 약속은 더욱이 내 인생, 내 생명이 걸린 거예요. 이것만 믿으세요. 창조론, 진화론, 사람이 이렇네 저러니 이런 것 갖고 우리 마음에 획가닥거리는 거,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심지어 자식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데, 기대만 하는데 우리 막내딸내미 또 삐졌을까 걱정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근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이 말씀을 또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교회마다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봐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툼이 있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눈빛 하나에 절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범죄 가운데 있고, 남을 속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죄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거든요. 많은 이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심도 사납고 온갖 흉흉한 범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걸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라는 목회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바울 선생이 보냈어요. 바울 사도가 보냈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심각한 걸 깨닫고 많이 회개를 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서, 그럼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다음 서신을, 목회 서신을 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떠드리느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요. 우리 교회도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지만 다른 데는요 10명 중에 6, 7명 밖에는 안 나오는데 나머지 3명은 어디로 참 걱정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시면 공산당이 쳐내려와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렵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핑계 삼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나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명예의 우선순위를 달고 살고 권력의 우선순위, 돈의 우선순위를 들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최우선순위예요. 이걸 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너희들
돌아서고 회개하고 마음의 결단이 그 마음 흔들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 목회 서신을 또 한 번 더 써서 기록해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고린도 교회만 하는 말씀이 아니시구나 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는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던 때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주일 쉬는 예배 교회 직장을 얻으려니까 얼마나 그 고민이 많아요.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더라도 손가락질하고 안 도와주고, 심지어는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일가 친척과하고는 아주 상종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것만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이런 거 서슴없이 하고 그냥 이렇게 몇 천만 원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살짝 거짓말만 하면 양심을 속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속살거리면서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 뭐해, 쾌락으로 살아, 세상에 나가서 그냥 두 눈 찔끔 감으면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많은 문제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선 것처럼 그 문제거리들 만날 때마다 지혜로워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아무리 갈등이 생겨도 나는 신앙을 우선으로 살겠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먼저 살겠다. 그런 확실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이 겉사람 보톡스를 넣고 하고 그 다 좋지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권력으로 어깨에 희한한 별 몇 개 달고 책임을 갖고 장이 되고 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다 좋지요. 그걸 근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런 복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예수를 더 많이 닮아보고 더 성결한 삶을 사는 영적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서 사장 됐어, 예수 믿어서 나 이런 권력을 누려, 예수 믿어서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간증으로 갖고 이걸 기뻐하는, 이거에 전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고 좋아요. 더 중요한 건 그걸 포기하더라도, 그걸 못 얻더라도 그것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를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해. 나는 영적으로 살 거야. 나는 속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데 목숨 거는 사람. 나는 예수를 취미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꼭 견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날로 건강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겉사람, 속사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겉사람에 매이지 말고 속사람을 한번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죠.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요, 내 겉사람이, 그러니까 이 명예,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게 겉사람의 삶이라, 겉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무슨 회사를 다니네, 대기업을 다니네, 내가 뭐가 됐네, 내가 돈이 얼마나 벌었네, 내가 얼마나 많은 박사 학위를 땄네, 내가 남들에게 뭐 이런 명예나 권력이나 내 세상 사람, 그런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사장이 됐네,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대장이 됐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냥 기회만 된다면, 방법만 있다면, 많은 신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대학교에 얼마를 평생 번 돈을 기부해 버렸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이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더 속사람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그래도 아파트 2채씩은 물려줬어.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식들한테 줘야죠.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속사람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겉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삶이 안 써도 되느냐면요, 이 육체라는 거, 이 삶이라는 거 그냥 놀려도 80년 지나가고요, 죽어라고 꿈지럭거려도 80년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80년 부지런히 꿈지럭거리든 게으르게 탐욕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살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듯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낡아진다는 말은 중고가 된다는 뜻이에요. 늙는다는 뜻이에요.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 이게 낡아진다는 뜻이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이제 60에 이제 조막함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관절에서 이상한 징후가 보입니다. 머리숱은 빠져서 이렇게 보이면, 그죠? 이거 뭐 어르신들 앞에서 뭐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지만, 이미 관절 수술 하신 분들 다 있고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20대에 고혈압 약 드신 분들 계세요? 낡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병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겉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뭐 요가를 안 해, 아침 조깅을 안 해, 뭐 금가루를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이온 활성화되면 뭐 건강에 좋다나? 금가루를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뿐만 아니라 신바람 건강법, 냉수 마찰, 별걸 다 해요. 운동을 해서 뭐 아침 일어나서 찬물 한 컵, 그렇게 했어도 100년 동안 자기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겉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어보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건강. 그거 건강 다 잃는 거는요, 80년 안에 다 잃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걸까요? 근데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속사람,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겉사람의 건강은 아무리 사람의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별별 쇼를 다 해도 80년이면 100년이면 다 후퇴하고 다 낡아지고 다 병들고 다 삐그덕거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근데 건강이 최고요. 겉사람의 건강을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80년이면 무너질걸. 그게 그 대단한 건가요? 영원한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80년이면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발버둥 쳐봤자 무너질 겉사람, 건강이 최고요. 이걸 맹신하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별별 걸 다 해요. 차라리
어차피 내 인생 겉사람은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화되는데 사용하겠다면 굵고 짧게 산다는 사람들 말처럼 뭐 그렇다고 짧게 살자는 건 아니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겉사람을 속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건강, 물질, 명예, 이런 겉사람,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세시대만 해도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마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걸요. 목사, 전도사는 가난해야 된다. 그 목사, 전도사는 가난해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청렴하고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된 삶을 산다는 얘기가 있어도 복을 버리는 삶을 사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삶의 핵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그 전에 보면 7절부터 10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가 대조해서 나왔어요. 보배하고 질그릇. 질그릇을 보배로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할 때 비지떡을 말하거나 질그릇을 말해요. 그릇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냥 대충 쓰면 몇 번 쓰면 깨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그릇은요, 바닥에 놓쳐도 안 깨지는 본 차이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건 질그릇하고는 전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항아리도 질그릇보단 단단해요. 질그릇은 불에 초벌구이를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게 질그릇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겉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배는요, 진짜 우리 집안의 보배는 누구겠어요? 우리 세 딸내미입니다. 보배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배예요, 보배. 근데 이걸 속사람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그 사람들은 영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배보다는 질그릇에 더 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런 질그릇에다가 금 한 돈 구슬을 이렇게 담아드리면 뭐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질그릇에다 아이고 질그릇 주셔서 고마워요 하시겠어요? 아이고 금 한 덩어리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금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어디에도 관심 가지시겠어요? 질그릇에도 관심 가지시겠어요? 보배에도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에 관심 가지고 저기 가서 다들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보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의 강건함,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사람,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중점을 맞추고 살면은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요, 겉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것도 백해 유익이야. 다 백해예요. 다 해롭지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 고난이나 박해나 환난이나 또는 어둠이나 지금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속사람을 관점으로 해서 사는 삶을 살면 묘하게도 그게 약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약이 된다, 득이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 돼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예 겉사람을 생각하는, 겉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초가 삼간이 복되다고 할 사람, 감사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궁궐같이 살아야 겉사람은 좋은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어야 겉사람은 좋은 거예요. 근데 명예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나는 복되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속사람의 성장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득이 되고 약이 되는 경우가 무진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 모든 인물들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맞벌이를 안 해도 경제적인 삶이 어렵지 않았어요. 가정 삶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맞벌이를 안 하면 가정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더 잘 살게 됐는데 더 문명적 이기, 기계가 도움없는 삶, 뭐 에어컨부터 전자밥통부터 다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여유로운 삶을 살 것 같은 게 실질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진짜 삶에 들어가 보면 밥솥 때문에 여유가 더 생기겠다? 세탁기 때문에 이제 한 2시간 여유가 있겠다?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져가요. 아마 올가을쯤 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야겠어요. 이렇게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겉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속사람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질그릇으로 사는 삶이지만 그 질그릇의 삶을 보배의 삶에 투자하십시오. 질그릇 갖고 사는 삶이지만 보배로 투자하세요. 만약에 질그릇만 있었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었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질그릇 같은 육체 고깃덩어리 같은 이 삶 속에 원숭이를 닮은 육체 질그릇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조금 아까 찬양이 뭐였죠? 몰랐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찬양이 뭐죠? 가사가. 한번 불러봐줘.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 내용이죠. 오늘 성가 예비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소중한 줄 난 뭐 질그릇인 줄 알았어. 근데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배였어요. 그걸 알려준 당신께 고마워요. 그 얘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의 삶을 사시겠어요? 질그릇의 몸뚱어리의 겉사람은 갖고 있지만 원숭이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 그래도 보배를 넣어주셨으니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겠어요? 그걸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배가 되는 영혼의 영혼, 그리고 영생, 신령한 삶, 이런데 도전해 보십시다. 그래서 혹시 나한테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병들었더라도, 내가 근심 걱정이 많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속썩여도, 또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서 진짜 인생의 낙이 없어 보여 내가 낙심천만인 삶을 살아도 그걸 한번 약으로 삼는 삶, 득으로 삼는 삶, 복으로 삼는 삶, 영적인 삶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